너희는 이방인처럼 뛰노지 말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만 사실 제목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호세아서는 줄곧 책망밖에는 거의 없습니다. 책망과 권면인데, 권면은 이제 다음 11장부터 좀 권면이 나옵니다만 그 외에는 거의 책망입니다. 참 이런 말씀은 전하는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듣기가 굉장히 힘이 들 겁니다. 그래서 원래 호세아서를 한 장이면은 2번 정도 나누어서 설교를 해야 하지만 호세아서를 할 수만 있으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장씩 다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신앙의 기쁨은,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신앙인이 우상 앞에 기뻐한다든지 세상에서 기뻐한다든지 이 땅 위에서 육신의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의 생활이 다 무너지고 죄를 짓고 음행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지만 다 가짜예요. 전심으로 회개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들이 물질을 드리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보면은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가 어쩌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조가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나라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이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나라 이 백성들을 고쳐야 될지, 사람이 병이 나도 의사한테 가면은 의사가 이 사람을 어디서 어떻게 고쳐야 된다는 게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병들면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뒀다 죽도록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괜히 손댔다가 의사 때문에 죽었다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나라에 완전히 망조가 들었다. 얼마큼 부패하고 얼마큼 타락했느냐. 호세아서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은 그 선지자의 가정을 완전히 부패된 가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했기 때문에 심각하고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좀 많기 때문에 이제 말씀 바로 서론 그만하고 말씀을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어요. 이거는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떤 경우라도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행편이 그때 그랬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때는 화가 나서 못 참았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거룩성을 상실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을 섬기는 장소에는 다 춤이 있어요. 춤을 춥니다. 그런데 오늘날 와서도 한국 교회가 정말 잘못된 게 뭔지 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춤사위가 강단에 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춤을 가르치는 신학교도 있어요. 이상한 학교가 막 생겨지기 시작하고, 여자분들이 거의 옛날 신전에서 입는 옷 같은 그런 옷들을 입고, 그리고는 강단에서 부채 들고 와서 춤추는 그런,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알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을 본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말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도 춤춰 노래하고 찬양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춤은 그런 춤이 아니에요. 거룩한 춤이에요. 성도의 춤은 그런 춤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부터 저 스위스에 가면 올림픽 체하를 할 때 보면 여자들이 아주 그 속이 훤히 다 들여다 보이는 그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 성화 체하를 하죠. 그러듯이 교회에도 그런 게 등장을 한다 이거죠. 이게 교회가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방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성을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목회자는요, 목사는 저는 볼 때 정신 자세가 바로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강사로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는 참 많이 다녔죠. 여름날 같은 데 가보면은, 어떤 데 가보면은 매우 더워요. 그 에어컨 시설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덥습니다. 더우니까 거의 막 보면 부채질하고 선풍기 돌아가고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러면 뭐라 하냐면, 목사님 그 저고리 좀 벗고 설교하시죠. 그래서 제가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더운데 그 벗으세요. 아닙니다. 안 벗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더운 걸 별로 더위를 안 탑니다. 이렇게 말해요. 더위 안 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는 자꾸 그래 권한 대도 제가 겉옷을 안 벗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백성 주의 종들은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쫓아가면 안 돼요. 거룩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보면은 막 한국 교회 보면은 어느 여름에 부흥회, 산상 부흥회 같은 데 가 보면 막 벗어 제키고 한 사람이 CBS, CTS 방송 여름에 방송 설교 보면은 주일 날도 목사님이 와이셔츠만 입고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아주 좀 진보적인 것 같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은 말도 행동도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도 모든 것이 거룩해야 돼요. 거룩성을 상실해버리면 이거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속에 온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이방인처럼 막 뛰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받으러 갔을 그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에 보면 밑에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막 먹고 마시고 뛰놀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의 모습은 그 아주 형편없는 그런 타락된 모습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여러분 여기 보면 타작마당이나 술틀, 그리고 곡식, 술 이런 것이 그들을 기르지 못한다. 그들을 나라를 유지시키고 나라 백성들을 온전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는, 물질로 무엇을 할 수 없어요. 우선 육신적인 기쁨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히 하나님으로 그렇게 은혜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이건 상징적인 의미인데, 애굽은 종으로 가는 장소, 종살이 하던 데가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거룩성을 상실해 버렸으니까 이제는 종이 된다는 겁니다. 종.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거룩성을 상실하면은 종이 돼요. 물질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뭔가에 얽매여 가지고 그만 세상에 얽매인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아무 능력도 아무 힘도 끌면 끄는 대로 끌려가는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떡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의 제물 먹는다는 게 아무거나 막 먹어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타락되면요, 주는 대로 먹습니다. 무엇이든지 먹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뭔가에 거기에 끌려 들어가서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면요 꼼짝할 수 없습니다.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종이 됐든지 세상의 쾌락의 종이 됐든지 무언가 마약이나 노름이나 뭔가 빠졌다 하면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더러운 것만 먹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성을 상실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이 타락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옳은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우리가 깨끗해야 우리가 드리는 것 자체가 깨끗하죠. 떡 반죽 그릇이 거룩해야 떡 그릇도 거룩한 것입니다. 떡 반죽의 반죽이 거룩한 즉 하나님께 드리는 떡 그릇의 떡도 거룩하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입으로 거룩한다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귀한 것을 많이 드렸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착각입니다.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거절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이 나오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시고, 가인입니다. 가인과 그 제물입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벨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 제물을 받는 겁니다. 가인을 안 받기 때문에 그 제물을 안 받는 겁니다. 제물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중요한 것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생활 속에 하나님 계시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한다고 제사만 좋아하는 그는 착각입니다.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는 어떤 것을 드리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포도주를 부어드린다, 하나님께 진설병이죠. 떡을 갖다 드린다, 하나님 안 받. 이 사람들 스스로 생각하기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나도 먹고 나도 마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신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죠.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있을 뿐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요구한 게 아무것도 없다. 누가 그런 것을 원했느냐? 안 원하신다, 이거 말입니다. 안 원하신다. 자, 5절 말씀에 명확히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이고 유월절이고 장막절이고 오순절이고 뭘 하겠느냐? 이 말은 오늘 우리로 따지면 뭐 하냐면, 너희들이 못된 짓만 하고 악한 짓만 하고 더러운 행동만 하는데 교회 와서 뭐 하겠느냐? 기도하겠나? 찬양하겠나? 너 헌금을 드리겠나?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 우리 생활이 거룩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 밖에서 생활이, 교회 밖의 예배가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그 교회 밖 예배가 바로 되지 않으면 교회 안의 예배는 아예 생각지도 말아야 돼요. 꿈도 꾸지 말아야겠지.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의 절기 때 뭘 하겠느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그들의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업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는 못하니까 갈지라도 가는 장소가 다 구덩이에요. 구덩이. 가는 장소가 애굽이라고요. 가는 장소가 다 종이 되는 거예요. 가는 장소가 다 행편없이 되는 거예요. 은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거기에 은이 있는 장소에도 찔레가 덮일 것이고,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의 침실입니다. 우리가 잠자는 장소입니다. 굉장히 아늑한 장소, 누우면 편하게 쉴 수 있는 장소지만 그 장소가 가시덩굴이 돼요. 가시덩굴이 퍼져본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아무리 넉넉한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절대로 만족한 삶이 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가 경험해보면 신앙으로 잘 살 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보리밥만 먹어도 너무 꿀맛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이 소를 잡아 먹은들 그게 무슨 살로 가겠습니까?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 걱정밖에 없죠. 내가 이러다 하나님 앞에 매맞지 싶다. 이러다가 우리 가정 망하지 싶다. 이러다가 우리 회사 되겠나? 이런 생각밖에 없죠. 이게 바로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때 그 진정한 기쁨이 오죠. 믿음을 떠난 상태에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함이 크미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선지자가 어리석다,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 뭘 말하고 있냐? 선지자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계속 엉뚱한 말만 합니다. 엉뚱한 말만 해요. 우리 노예도 어떤 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10명 정도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우리는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안 나갑니까? 아니 그 교인들이 교회를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온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래요. 무슨 목사님이 마당에다 거위를 키우고 개를 키워가지고 예배 시간이면 찬송을 부르면 개가 더 큰 소리로 가음을 치는다. 시끄러워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아들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프로젝트를 찬송을 떼어놓고는 계속적으로 오락을 하고 있다고요. 오락을. 사모님은 뭐가 어떤지 모르지만 앉았다가 섰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예배 시간에 3번 4번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된다. 교회 강대상 앞에 꽃을 사다 놨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꽃은 누가 사다 놨냐고,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래가지고 막 과음을 질러가지고 꽃을 사다 놓은 사람이 시험이 들었다. 그 교회 교인 중에 남편도 없이 혼자 농사 지은 사람이 있는데 그 여름날 혼자 농사 짓고 힘들다고 교인들이 가서 일을 거두러 줬대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품값도 안 받고 일을 거두러 주는 게. 그런데 내한테 왜 허락도 안 받고 가서 일했느냐고 과음을 질러가지고 교인들이 다 시험이 들었대. 나는 그 이해가 난 그게 어떻게 그 사실입니까? 그거 진짜입니까? 아이고 목사님요, 우리가 뭐 하려고 목사님한테까지 와서 거짓말을 하겠는겨? 허허, 그거 이상하다. 그 내가 한마디만 했어요. 그 사람 미쳤구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의 종이 미쳤어요. 선지자가 미친 거예요. 미치지 않고는 주의 백성들을 평안하게 해주고 어떻게든 간에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 나가야 되지. 교인들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도록 만들고 가장 걸핏하면 과음을 지르고 아들이 그 핸드폰으로 계속 게임을 하니까 목사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들이 게임을 하니까 그 아들 정신 차리라고 성경책을 가지고 강대상을 내리치는데 교인들이 일하다가 여름날 피곤해가지고 와서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 꽝 하니까 막 놀래가지고 간 다 떨어질 뻔했네. 아들 정신 차리라고 강대상을 두드리는데 아들은 계속해. 그리고 아들이 이게 그 목사 아들이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간섭을 못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교회 안 나오는 게 낫지. 여러분 참 이게 나는 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현대 교회에도 그런 교회들이 시골 교회에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디서 신학교를 어디서 공부를 하고 어떻게 왔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에도 보면 선지자가 어리석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해요. 선지자가. 이거 자기 기쁜 대로 전하는 거예요. 신에 감동했다고 하는 사람은 미쳤다. 돌아버려. 엉뚱한 말만 하는 거예요. 엉뚱한 말만. 북쪽 이스라엘에 보면 그런 선지자들이 아합 시대는 왕궁 안에 400명이나 있었어요. 선지자는 또 얼마나 많아. 전부 가짜인 거예요. 가짜들이 있다 이거죠. 이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미니라. 마음속에 불만만 가득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얘기인데 이거 뭐 이런 설교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러기 싶어요.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왜 목사님이 왜 이런 설교만 하나?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배워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8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이 선지자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물 쳐놓은 새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과 같은 것이 선지자라는 선지자.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다. 선지자는 성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게 선지자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걸려 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올무에 걸리도록 하는 그런 선지자. 이 참 뭐 말이 됩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럴까요? 9절을 보면 더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기브아 시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사사기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사사기 시대는요, 한 사사가 태어나서 죽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후대의 사람에게 말씀을 안 가르쳐 놓으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들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그러니 여기에 기브아라는 레위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시대가 타락하니까 레위 사람이 첩을 뒀어요. 첩이 도망갔어요. 첩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은 레위 사람을 가면은 적어도 전도사나 목사나 뭐 이런 정도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비유하자면. 그런데 첩을 뒀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첩을 찾으러 갔어. 어쨌든 간에 첩을 찾았어요. 돌아오는데 근데 돌아가려고 할 장인이라는 사람이 계속 붙잡아. 하루만 더 묵고 가라. 하루만 더 묵고 가라. 맨날 며칠 머물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필이면 해가 질 무렵에 자기 그 첩을 데리고 그 집에 떠나나와가지고 오다 보니 기브아까지 왔는데 날이 저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집에 가서 들어가 자는데 잘라고 들어갔는데 그 기브아가 어디에 속하냐면 베냐민 사람들. 이 베냐민 사람들이 낯선 사람이 여자를 한 데리고 우리 동네에 들어왔다 하니까 어두워지니까 그 집을 뺑둘러 싸가지고 여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안 맞아 죽으려고 여자를 내줬더니 밤새도록 윤관을 해가지고 여자가 아침에 여자를 돌려보내는데 문간방에 떠고들이면 턱 자빠져 죽어버립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화가 나니까 죽은 시체를 갖다 12토막을 내. 12토막을 내가지고 그 한 토막씩 전부 다 각 지파마다 한 토막씩 보냈어요. 막 쉽게 말하면 소포로 보냈겠지. 이 소포물이 오니까 뜯으니까 사람이 시체가 나오는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뭐냐 하니까 기브아 사람이 내 첩을 비참하게 밤새도록 욕보여서 죽였다 하니까 이 기브아 이놈들이 아주 못된 놈이 사실은 다 똑같은 놈들이잖아요. 그죠? 다 악한 사람이에요. 다 못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11지파하고 이 베냐민 지파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너 이놈 새끼들을 혼내줘야 되겠다. 너 여자 죽인 이놈들 끌어내라 하니까 못 준다. 우리는 못 준다. 그럼 우리 동네 풍습이다. 이래가지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싸움이 붙어가지고는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당해 버렸어요. 얼마 남았냐?
500명 쭉 남았을 때 베냐민 지파, 그때 누가 하는 말이, 야, 이 사람들아, 저 베냐민 지파 우리 저 다 죽여버리면은 우리 가운데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져 버린다. 이래 됐어요. 한 지파가 없어진다. 그래서 전쟁이 중단이 됐어요. 그 500명만 남게. 그러니까 이거는 타락의 극도, 극치. 타락이 극에 달했고 극타락의 극치예요. 그런데 지금 사사시대도 아니고 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이만큼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 시대가 됐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10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귀하게 받느냐 하면 광야에서는 포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장소입니다. 저 중동 지방을 가보면은 이 광야길을 차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풀 한 폭이 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포도나무가 살 수 있나요? 못 살죠. 포도는 아주 물을 잘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칠레 갔을 때 보니까 포도나무, 칠레에는 포도 농사를 짓는데 큰 농장에 가봤는데 포도나무 한 그루에 수도꼭지가 한 개 있어요. 참 그 신기하더라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해놓는데 잘 없죠. 나는 뭐 포도 농사를 잘 모르겠네. 우리 장로님들도 포도 농사 짓는 사람 잘 없죠. 거기 보니까 포도 농장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어떻게 거기에 한 포도나무 하나에 물줄기가 한 개씩 있어요. 그 물을 보내면 그 물줄기에서 물이 나오고 스위치를 끄면은 중단이 돼요.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물을 준다 이 말이에요. 왜? 포도나무에는 물을 주지 않으면 그 말라 비뚤어져 오른 포도가 열매가 안 맺혀요. 그러니까 광야에는 포도나무가 있을 수가 없는데 만약에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만났다면 오아시스를 만난 거죠. 오아시스를 만난 겁니다. 그렇게 얼마나 기뻤겠어요. 만약에 방랑하던 나그네가 오아시스를 만난 것에도 고마운데 가서 보니까 막 포도 열매가 광야에 만약에 포도가 있다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맛있는 포도가 나왔겠어요. 또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 것이 뭐와 같으냐면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 때 첫 열매가 열릴 때 여러분 무화과 나무도요 열매가 잘 열리는 게 있고 안 열리는 게 있어요. 우리 요 앞에 있는 은행나무는 쏜놈이요 쏜놈. 이 은행 하나도 안 열려요. 하나도 안 열려요. 여러분 요 앞에 있는 은행 열리는 거 봤어요? 못 보셨죠? 요 식당에 있는 요쪽 앞에 있는 은행나무는요 그거는 막 골탕을 시커 먹었어. 우리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몇 번 옮겨 심는 바람에 대가리 자르고 가지 자르고 막 저거 살겠나 싶었는데 갖다 놨는데 포도 은행 알맹이는요 거봉 같아. 거봉 포도 알맹이 얼마나 구멍이 열리지 몰라요. 나중에 그 포도 은행 열매 갖다 줘다 잡사요. 아주 그 은행 열매도 크고 좋더라고. 광야에서 포도송이를 만난 것 같고 그리고 또 광야에서 무화과 열매를 만난 것 같고 얼마나 기뻤어요. 첫 열매를 만난 것 같은 그런 기쁨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타락되어 버렸어요. 우상 앞에 가가지고 다 더러워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에브라임이요 북쪽 지파 중에서 제일 큰 지파요. 제일 큰 지파가 됐어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한번 보십시오. 영광이 새처럼 날아가 버렸다. 영광이 새처럼 날아가 버렸다. 그리고 해산하는 것, 아이 베는 것,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망한다 이게. 그냥 망한다 이게.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날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에브라임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시겠다.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안 남다. 아무것도 안 남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한 자기로 끌어내리로다.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믿음으로 안 살고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것을 엄청나게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접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게 그들에게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뭡니까? 기도죠. 기도인데 풍족하게 넉넉하게 많은 것을 줘놓으니까 이 백성이 그런 것을 많이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많은 것을 가지고 죄를 더 열심히 짓는다 이게.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완전히 이 기도가 저주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주의 기도. 무슨 저주입니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 젖없는 유방. 예, 완전히 그냥 후손을 말려버리는 저주입니다. 저주입니다. 원래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 말씀을 많이 하죠.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니까 아말렉과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나가 싸우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양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 축복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기더라고요.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져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상징적으로 목사님들이 많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만 주의 종의 축복이 끊이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들도 목사는 별거 아닌 존재지만 하나님이 목사를 교회 담임자로 목양자로 세워놨잖아요. 그러면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자꾸 축복하고 싶고 하나님 저 가정에 문제가 뭡니까? 없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자녀들도 공부도 잘하고 취직도 잘되고 저 가정에 우한 질고는 다 물러가고 자꾸 이런 축복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기도를 안 해도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힘들게 하지? 이렇게 하면은 그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선지자가 벌써 아마 이 앞부분에서도 많은 말씀을 했지만 여기에서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너무 기가 막힌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길갈이라는 것은요 수치가 굴러갔다 이런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길갈까지 왔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 아닙니까? 그런데도 가나안 족속을 막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문을 뚫고 요단강 건너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길갈에서 돌멩이 12개를 갖다 놓고 기념비를 세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름 지은 게 길갈이에요. 길갈이라 우리의 지난날 종으로 살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모든 수치가 이제는 다 굴러가 버렸다. 다 떨어졌다. 너무너무 감사한 장. 그런데 꼭 보면은 우리도 보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 명산 있죠. 명산, 좋은 산. 좋은 산은 절간 다 들어서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스라엘 나라에도 좋은 장소, 베델, 길갈, 그 다음에 이런 장소에 다 금송아지 갖다 놨는 거예요. 우상을 갖다 놨어요. 범죄하도록 만든 겁니다. 백성들은. 그러니까 여기 선지자 입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다 반역한 자니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한 모습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성경에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다 기록해 놨을까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죄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 누가 망했다. 망한 것은 죄 때문이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서 죄를 지어서 망한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에 열매를 주기리라. 이게 뭐 계속해서 저주입니다. 비참한 저주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매를 맞는데 뿌리가 말라버린다. 이게 뭐 열매가 좀 떨어진다든지 가지가 꺾였다든지 하면 다 회복이 되지만 뿌리가 말라버리면 끝나버린 겁니다. 근본 뿌리가. 이제 마지막 17절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로 떠도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사실 이 17절 말씀대로요. 언제 가서 이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로 갔다가 아수르에서 아수르 나라가 거의 국군이 쇠하여지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 돌아오고 사마리아 땅으로 오지만 그러나 그들은요 나라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근본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다 이방인 돼버려요. 다 흩어져 버립니다. 세계 각국 속에 그들의 피가 섞여 있을 수는 있겠지만 끝나버렸습니다. 유다 백성은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건설을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푸신 것은 성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땅에 갔지만 학사 에스라와 같은 사람, 또 총독 느헤미야 같은 사람, 스룹바벨 같은 선지자, 끊이지 않고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사람, 북쪽 이스라엘 출신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거의 찾아보면 미가 한 사람, 미가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요? 전부 다 뿌리부터 완전히 근본부터 타락돼 버렸어요. 타락되면 쓸 게 없어요. 우리가 시대적으로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인데 나라가 어쩌고 시대가 어쩌고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내 한 사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으로 살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 찾을 거 없어요. 내 한 사람, 내가 정말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거보다 더 귀한 축복 없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